3월 2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쥐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있었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이 사람의 질문을 받고 주님이 해주신 대답이 24절 이하에 실려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좁은 문은 좁은 길과도 같은 의미인데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문, 고달픈 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건 구원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리하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분명 축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고난도 더불어 받아야 되다 보니 고난으로 인해 이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 좁고 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순절 신앙과 연결해서 보자면 부활의 영광은 누리려 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외면하려는 심리인 거죠. 고난이 빠진 구원을 추구하는 것,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존재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 사이에 실려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이 올 것이고 이런 현상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구원의 약속과 기회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반면에 언약에서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는 실제로 역전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서 일을 시킨 뒤 일이 끝나고 품삯을 계산할 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짧은 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었다는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저하는 자, 마다하는 자는 결국 먼저 출발했어도 나중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로 기꺼이 가고자 하는 자는 비록 출발은 늦은 나중된 자였을지 몰라도 결국은 먼저가 되는 믿음의 역전, 구원의 역전, 축복의 역전, 직분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된 우리는 끝까지 먼저 될 수 있도록 늘 끼어 충성해야 되고 혹시 나중된 분 계시다면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우리 끝까지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기꺼이 행하여 먼저 된 자는 끝까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기업고 먼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